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1강 교회론입니다. 에클레시알라지라고도 하고, Doctrine of the Church라고도 하죠. 앨리스 맥그레스는 Doctrine of the Church라고 했더라고요. 보통 에클레시알라지라고 많이 영어로 표현합니다. 교회론. 이제 두 강이 남았고요. 다음 주에 성례전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 앨리스 맥그레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교회의 모델을 먼저 언급을 했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교회가 우리 또 신약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교회 정체성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그 이스라엘이 왕정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통일 왕국 사울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가 1세대고 그 다음부터 통일 왕국, 남북 분열 왕국,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를 2세대로 나누고 바벨론 이후 포로기 이후를 3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구약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교회론 할 때,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실제적으로 선택된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교회가 이어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신약을 보면 신약에서는 여기 나오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아브라함도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자녀 대자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요. 또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응답하는 공동체, 구원 사역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도구, 그런 기관으로서 교회를 얘기하죠. 신약 성경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뭐 대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도 사역을 통해서도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바른 선민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 이치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온 세상에 모든 열방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자기들만이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겼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고요. 포로기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 때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에 보면 이런 정체성에 대한 반성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이렇게 이어지는 구원의 공동체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이 바울 서신에 자주 나타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고 몸의 지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그리고 또 은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자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분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된 백성들로서의 교회.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콜링,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둘로 많이 표현하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종, 노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 또 서번트라는 단어 많이 쓰죠. 우리가 좀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콜링 받고 목회자가 되면 주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잖아요. 주의 종.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 식탁에서 옆에 서서 서빙하는 뭐 웨이팅하는 뭐 웨이터 웨이트레스 웨이팅하는 그런 의미로 디아코노스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봉사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성령의 공동체, 사도행전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해서 교회 역사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 가시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독특한 역할을 맡았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죠. 초기 교회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펴졌다고 그래요. 영어로 지금 EM, 우리 영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교회는 영적인 사회이며 이스라엘을 대신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모든 기독교인은 서로 출신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특히 요즘 같으면 가톨릭, 그리고 그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세 개 국가가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리고 교단 내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다른 사건들의 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다. 요즘 에큐메니즘 운동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는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간직한 교고다. 사실 교회만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죠. 교회가 아니고 그는 누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만이 참된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죠. 네 번째, 교회는 전 세계의 신실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신앙과 성결함으로 수 있도록 이끈다. 교회가 사람들을 와서 회심하고 중생하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서 성화에 이룰 수 있도록 성숙하게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곳이다. 교회 얘기하고요. 4세기까지는 이런 교회 정체성이 이렇게 잘 광범위하게 동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핍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어쩌면 관심사였을지도 모르고 교회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틴 회심 이후라고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초대 교회론을 논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분이 이 황제가 284년에서 305년까지 통치했던 황제인데 이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다양한 규모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박해 때 이 배교했던 사람들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303년에 시작을 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멈췄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굉장히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책들 이 성경 말씀과 기독교 서적들을 모두 불사르게 하는 그래서 거부하면 그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그런 박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책들을 다 갖다 바쳤어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역시 그 책을 다 갖다 줘서 배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트라디토레스라고 라틴어로 하는데 자기의 책을 넘겨준 사람들 로마 그 군인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책을 넘겨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트레이터, 변절자, 배신자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책을 넘겼던 필레스라는 사람이 311년에 넘겼죠. 살아남았죠. 그래서 311년에 체칠리아누스라고 하는 주교를 임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배교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아남아서 아마 그러니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죠. 이 사람이 주교를 임명했으니까 주교보다 어쩌면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을지 몰라요. 임명을 하니까 그 박해를 견뎠던 사람들, 고문을 당하고 위험을 겪으면서도 박해를 견뎠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저 변절자가 주교를 임명했으니 그 주교 임명 자체도 무효고 임명을 받은 주교도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교를 인정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이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그, 그 베르베인들 투베이들이었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 변절자 펠렉스를 따랐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이주해 왔던 식민지 이주민들이었어요. 약간 정치적으로 달라진 거. 아니, 기독교 논쟁에 신학적 논쟁에도 보면 항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 배경들이 좀 깔려 있어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할 때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사실 그 정치적 논쟁, 알렉산드리아파 또 다른 신학적 논쟁에도 알렉산드리아파, 안디오가파 간의 그런 어떤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그래요. 이런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배경도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도나투스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대개 토착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카톨릭 사상가들은 식민지 이주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3세기에 아프리카 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관해서 정의를 했는데, 첫째, 교회의 분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교회의 통일은 그 어떤 구실로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교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따라서 타락하거나 떨어져 나간 주교들은 성례전을 거행하거나 교회의 성직자로 일할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들은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영적 은사와 권위를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사제나 주교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또 그들에게 임명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당하게 임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릇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널리. 그러니까 한번 배교하고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효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명받은 주교 무효고, 세례 받은 것조차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근데 어떤 주교가 박해를 받아서 타락했다가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한 사람. 아, 사실은 회개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도나투스 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타락하고 배교를 했기 때문에 이 배교, 아파스타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인데 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도전히 속례전을 행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거죠. 한 배교할 때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아까 키프리안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주교를 임명해서도 안 되고 세례를 줘도 안 되고 어떠한 성례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개함으로써 은총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온전하게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거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석이 갈리죠. 그러니까 같은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가지고 해석이 둘러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은 어디였겠어요? 뒤쪽이었겠죠. 도나투스파는 앞쪽이었고 변절했고 떠났으면 그쪽으로 끝이다. 이게 이제 그 로마 식민지 이주자들을 비롯해서 어거스틴과 가톨릭의 대선은 회귀했으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 타작 마당,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면서 타작 마당은 세상 전체를 얘기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섞여 있지만 둘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알곡은 교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은 안 된다. 가라지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장마당은 교회이고 교회조차도 알고 가라지가 섞여 있고 언제 분리가 되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주자들은 교회의 도덕성, 교인들의 도덕성, 특히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이나 성직자들의 도덕적, 신앙적 순수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복음의 은총과 치유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교인들의 신앙의 순수성, 도덕적 순수성 이런 것들에 좌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것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교인들의 순수성, 도덕적 온전성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자기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아니라 교인들의 순수성이나 도덕성에 의존하게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약간 부정적이죠. 이것도 좀 이해가 가죠. 자기 의나 인간의 공로가 강조가 되면 펠라기우스 논쟁과 마찬가지 다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것들을 약간 염려를 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성례전의 효력은 그것을 거행하는 개인의 공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가 성례전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의 효력은 처음에 그것을 제정하신 분, 즉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린 것이다. 온전한 덕성을 지닌 사람이 성례전을 거행할 때 목회적으로 이점이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성례전을 집례하면 뭐 목회적 이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만 성례전을 거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런 신학적 근거는 없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성례전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직자, 우리 목회자들은 단지 2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맡는다.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의 핵심적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고 연약해졌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나 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병원인데 자기 죄 용서, 거듭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곳이 교회다, 병원이다. 저번에 우리 그 십자가 치유론 할 때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온전히 의롭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개신교 초기의 교회론, 이제 개신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행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듣거나 보는 모든 곳마다 극히 소수일지라도 참되고 거룩한 공교회가 반드시 존재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마틴 루터는 역시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acted upon, 실현되는 것, 실천되어지는 것,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선포가 교회의 본질인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세워진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것과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도들이 만들었던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도들이 선포했던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제도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제도로서의 교회란 가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제도가 있었지만 부패하게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도들이 선포했던 바로 그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장칼뱅은 1541년에 라티스본 회담이 있었어요. 라티스 회담이 잘 되면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담이 깨지면서 이제 가톨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 없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가톨릭 교회로 못 돌아가면 뭐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세워야 할 새로운 도전에 장칼뱅이 직면한 거죠. 그래서 교회론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론을 장칼뱅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성례전이 올바로 거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올바로 거행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칼뱅한테는 교회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가지 교회로 나눠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말한 지금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교회죠.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이고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이자 선택받은 이들의 무리. 선택받은 이들의 무리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최후의 심판대에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 못 받았는지. 네,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가시적 교회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예배당 안에 우리 주일 예배에 예배당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신실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도나투스 논쟁도 나와요. 도나투스 주의자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정결을 지켜낸 사람들만 그 사람들은 교인으로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칼뱅의 질문은 뭐냐면 교회,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해 가시고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성화시키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칼빈의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칼빈의 예정론이 여기 좀 이렇게 보여지죠.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속한 한정된 수단을 사용하신다. 한정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생활을 이룬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기 이 칼빈의 용어고, 우리 감리교 용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하겠다, 이 사람은 지옥에 보내겠다. 그거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르타고 키프리아누스 아까 나왔죠. 교회론에 관해서 두 가지 얘기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밖에는, 다시 말하, 아까도 이런 말 했었잖아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 얘기했는데, 교회 밖에는 죄 용서의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키프리아누스 얘기했던 겁니다. 이 칼뱅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 말고 급진 종교 개혁자들도 있었어요. 제바스티란이라고 하는데, 프랑크, 메노나이트, 메노 시몬스, 급진 종교 개혁자들,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세상과 배척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대립하려고 했던, 그래서 세상의 제도제나 권력 시스템 같은 걸 인정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죽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침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황폐화됐고, 외형적인 교회는 그 모든 은사와 성례전과 함께 하늘 올라가 성령과 질속에 숨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1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 살던 당시, 이 사람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사람이니까 1400년 동안 모인 교회나 그 어떤 성례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14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배격하는 거예요. 아마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이 회심하면서 교회가 국가교회로 제도교회로 바뀌었을 때 그 순간부터 참 교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 같아요. 참된 교회는 하늘에 있고 이 땅 위에는 그것을 모방한 어설픈 제도들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교회와 세속사회의 분리,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세속사회의 분리 강조하고, 집권자들에 대해 반발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16세기 유럽의 주류 문화 안에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의 그러니까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 제국의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했던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도 유지해서 16세기 동일한 상황에서 그 세상 안에 섞여 불려 들어가지 않고 분리되어서 의로운 자들의 의로운 삶, 섞인 몸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어, 사람들이 바로 급진 종교개혁자 제바스티안 프랑크, 그다음에 메노 시몬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도나티스와 이 주지자들과도 좀 이상하죠. 도나티스 주지자들 황제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급진 종교개혁자들도 유럽 사회에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에 있었잖아요.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그런 사회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좀 더 지켜내려고 했던 급진 세력들을 급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투는 신실한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권자들은 거의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고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순수한 신앙인들, 제세례파 이런 분들 급진 종교 개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 사회, 세속 사건들에 대해서는 무간섭, 세속 권위에 대한 무장, 그러니까 비폭력 무제한 정책을 썼고요. 순수한 신앙 공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을 급진 종교개혁, Radical 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20세기로 넘어갈게요. 네, 빨리 넘어가죠. 오늘 교회로는 조금 빨리 끝낼까 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제 강의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긴 것 같아서 좀 짧게 해보려고 오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저번에 나왔었죠.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열렸던 특히 이제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 현장에 교회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으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례전을 통해서 현존한다. 그러니까 제2바티칸 공의회 혹은 이건 제2바티칸 공의회가 아니라 20세기에 우리가 특히 이제 제2바티칸 공의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일종의 성례전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를 성례전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성례전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성례전의 7가지 성례전을 어, 인정을 하고요. 성례전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가시적 실체, 진짜로 보이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나 그 안에 일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이고, 이 성례전이 이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되어지는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개념을 해서 그리스도는 성례전을 통해서 현존한다. 우리에게 임조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요?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칼 라너, 가톨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종교 다원주의 할 때 그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즘이라고 하는 포괄주의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 칼 라너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다른 종교들이 다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 다 열등 종교이고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가기 위한 예수님으로 오게 하기 위한 작은 통로들이다. 그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곳에서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 종교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기독교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죠. 다른 종교가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유명한 분인데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역사적이고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형태로 이 세상 속에 현존하게 한다.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현존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면 뭐였어요? 개신교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파악할 때 중심되는 주제가 설교와 성례전이라고 그랬죠?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잔 칼뱅이 이 얘기를 먼저 했었고,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의 올바른 거행, 성례전을 올바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현존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면 어디나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칼바르트. 칼바르토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고 수용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존재하게 되는 캐리그마 공동체이다. 선포 공동체이다. 말씀 공동체이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트의 말을 직접 인용을 해볼게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당신이 거둔 승리의 증언자가 되고 또 그 미래의 완성을 알리는 전령이 되라고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금 빨리 지나가서 잘 기억 못하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말이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르트 교회는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적 특성을 가진다. 알리스토 맥그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역동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한다. 바르트가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세상을 섬기도록 그에게 부름받고 위임받은 실체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 안에 현존한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현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현존한다. 어, 그래서, 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구현된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칼 라너, 폰 발타자레스와 그 레오나르도 버프, 해방신학자, 우리 저번에 한번 봤었죠? 버프 사이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조가 되면 각 개개인의 성령의 경험, 인간의 경험이 좀 더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각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체험들이 많이 얘기가 되다 보면 가톨릭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그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신부가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황 무호설처럼 교황은 절대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었고 가톨릭 제도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랬죠. 가톨릭은 개신교는 말씀이 더 위에 있고 가톨릭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해석도 역시 그 사도 그 전통을 이은 사도 그 성직자 계급들에 의한 그런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만이 올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해석에 대한 권위, 말씀의 해석에 따른 제도, 전통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가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해 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체형이 공부가되는 교황의 권위가 최우선시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에 사실은 좀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성령의 체험에서 가톨릭 제도와 교황의 권위, 성직자들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가르침에 도전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방 신학자들의 공헌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현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초청을 듣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동일한 종말론적 해방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는 존재하게 된다. 이 말 역시 어, 확 지나가서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교재를 찾아보시고요. 이 교회 의식이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가톨릭에서 전통적으로 하다면 어떻게 나타나요? 어, 교황이나 어, 주, 그, 추기경이나 아니면 신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게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보프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현되었다고 가르치는 이 신조가 이 점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티칸 공예를 좀 연구하고 제2차 바티칸 공예에는 이제 16세기 후반 유럽에서 민족주의들이 굉장히 강해지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민족주의 국가들의 힘이 강해지고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힘이 좀 약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봉건 영주들, 제후들에서 국가들이 생겨나고 국가들의 힘이 커져가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나중에 그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이 가톨릭의 권위가 점점 더 예전과 같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가톨릭 내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정체성을 하나로 가지고 좀 강력하게 교회론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톨릭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돌프 탕글의 신학 교과서 표지판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관해서 교회는 무오한 사회다. 오류가 없다. 무오한 사회다. 두 번째 완전한 사회다. 그리고 계층 구조적, 군주적 사회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이라키칼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절대 권위를 다시 한번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호합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성경 자체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 기사도 약간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완전한 사회입니까? 교회는 절대 완전한 사회가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그리고 계층 구조적 만민 제사장소 우리 개신교가 믿는 만민 제사장소 이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계층 구조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제 계급들이 높고 밑에 평균계급은 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그렇고 물론 개신교도 제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연합감리교 아니고 기독교 대한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감독도 있고 감독회장도 있고 목사 제도도 있고 안수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정도 있고 신학교 제도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만큼 우리는 제도를 절대화하지 않고 우리는 전통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은 제도가 더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지금 복음 얘기하니까 가톨릭은 오히려 더 제도를 지키고 싶고 하고 교회의 권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19세기 와서 이런 것들이 절정에 이릅니다. 유럽 정치 상황이 점점 불안해지고 그리고 세속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세속주의가 점점 더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되나요? 계몽주의. 그때는 이성만 가지고도 이 땅에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반카톨릭주의, 반이성주의, 카톨릭의 부패 그리고 지금 어쩌면 개신교회가 가톨릭이 이때 당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개신교 그 반지성적인 특히 어, 우리가 별로 공감하지 않은 전광훈류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또, 신은, 나는 신이다? 여기 나왔던 정명석이나 이재룡이나 이 또 신천지? 이것과 개신교를, 우리 또 감리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다 싸잡아서 이런 반지성적이고, 몰지각한 이런 광견의 집단으로 싸잡아서 교회를 매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가톨릭에 있었던 거죠.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신교 자체가 위기 상황입니다. 바티칸 공회는 목자와 양무리를 성경에서 구분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계층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목사들이나 목자를 목자라고는 설명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목자이시고 우리는 다 양이죠. 양이거나 그리고 또 예수님만 포도나무고 우린 다 가지고 그렇잖아요. 만인세상은 다 똑같아요.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은 만인세상설이 있는데 가톨릭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을 나눠서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배우는 교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가르치는 교회는 성직 계급, 배우는 교회는 평신도 계급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신도는 성직자를 존경하도록 배우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를 일차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좀 안 맞죠? 저희하고. 어쨌든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 전통이라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했었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20세기 오면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교회론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에 카톨릭 자체 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과 평신도교가 엄격하게 계급적으로 구분되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구조에 대한 비판이 가톨릭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예, 친교로서의 교회, 커미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교로서의 교회는 펠로우십이라고 해도 돼요. 펠로우십이라고 해도 되고 친교. 근데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서방교에서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동방교회랑 달리 동방교회로서는 존재론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관계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여기 교회도 삼위일체 자체의 삶이나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공동체의 삶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의 삶, 성삼위께서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우리 동료 교회라는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아까 이게 초반에 얘기했었죠. 구약과 신약을 이어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물려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연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거죠. 은사 공동체. 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은사, 카리스마가 은사인데 카리스마, 특정한 봉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인데 교회가 이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다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규정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단일성. 교회의 단일성. 교회는 뭐예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 어, 아까 도나티스 논쟁 때도 나왔었죠. 배교한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떠났던 사람들, 잠깐 배교했던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 끝까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었던 사람들, 도나티스주자들. 하나인가, 나눠지는가.
그리고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물론 뭐 감리교도 신사참배에 다 동조를 했었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뭐 그때 그분들을 이렇게 지금 다시 굳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의 아픈 역사죠. 우리 불행했던 역사. 저도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 제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우리 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들인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따를 그럴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이제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가톨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분열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톨릭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신교 내에서 교단들이 많이 새로 생겨날 때 장로교가 뭐 2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나요? 잘 모르겠고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나간 게 아니지만 웨슬리 전통에서 세워진 교단, 성결교단도 그렇고 나사렛 교단도 그렇고 구세군 전통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웨슬리 전통에서 다 뿌리를 둔 교회들이죠. 지금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도 NCC 탈퇴하, WCC 탈퇴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있다고 하는데 WCC, NCC가 교회 일치 이 지금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에큐메니즘 하는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나가자 하는 거는 어, 하나로부터 분리하자 이런 말이 될 수 있지만 뭐 논쟁이 될 수 있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단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가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큐메니즘 교회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어쨌든 교회는 단일한 교회다. 에큐메니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보편 교회도 있다. 이건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했던 초대교회 때 얘기했던 말입니다. 교회 일치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교단도 달라질 수 있고 교리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완벽한 교리는 없고 완벽한 인간은 없고 완벽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 교단이 분리될 수 있지만 저런 문제는 뭐라고 보냐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해서 구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연합하면 좋겠다. 교단이 달라도 선교하는 일은 좀 연합하면 좋겠다. 선교지에 나가서까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구제하는 것까지 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랑은 연합 안 해. 너희랑은 안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실제로 뉴욕 내에서도 이렇게 구제 활동 하다 보면 저도 푸드 팬츄리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당을 해서 일주일에 한 400가정에 나눠질 음식을 식재료와 음식을 주문해서 패킹해서 나눠주는 사역을 매주 하고 있고 또 블레싱 스토어하고 교회 트리프트 샵 있죠. 그 러미지 셀 같은 거 그거를 목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매주 운영을 해서 어, 일주일에 600불, 800불 이 트리프트 샵 러미지 셀 같은 데서 수익이 나면 그걸 이제 전액 싱글맘이나 또 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튀르키예 지진 난민 돕기 뭐 이런 데로 전부 전액 다 이렇게 보내긴 하는데 이런 사역에 있어서 뭐 교단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또 교회 내에서도 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고 절대 이 사람이랑 같이 못해 이런 것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에는 좀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땐 우리가 교회 유니성, 유니티, 단일성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죠. 공동체.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데 이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도 죄인이고 목회자들도 다 각자 나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고 죄인이 아닌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화를 지나 영화에 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어,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카다드라고 하는 말, 잘리다, 나누다. 그러니까 헌신하기에 따로 떼어놨다. 나실인 기억하시죠? 나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거룩하게 따로 떼어진, 잘라서 분리시켜서 갈라서 따로 떼어진 공동체 이런 거죠. 그래서 신약 개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나 사물, 그렇죠? 구별하신 것. 뭐 아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있죠. 신약에서는
사람만 써요. 장소는 안 쓰고 거룩한 장소란 말 안 쓰고 구약에서는 거룩한 장소의 개념도 있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래서 혹은 또 우리 신약계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콜링, 소명받고 나온 사람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의미로 교회를 규정을 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시잖아요. 건물이나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는 보편적인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가톨릭 처치 우리 뭐죠? 가톨릭 교회 카톨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뜻은 어,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하면 보편 교회인데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영어로 캐톨릭 처치 하면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나 다 합한 모든 교회, 보편 교회를 부를 수 있는데 이 이름을 그렇게 가져버렸으니 그렇게 못 부르고 그냥 우리말 보편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회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사도의 전통, 사도들의 가르쳤던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공동체, 그렇죠?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그리고 또 교회 전통도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생겼고 그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정확히 또 우리도 역시 전하고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복음의 뿌리, 교회의 뿌리가 사도들에게 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들을 통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속성 그리고 교회의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이 여기 apostolic이라고 하는 단어 사도적이라는 표현에서 강조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났죠? 아마 오늘 5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1시간 넘어서 사실 좀 길어서 마음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수님보다 조금 더 네, 이 정도 마치고요. 한 번 더 남았고 성례전 남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원하시면 마지막 시간은 줌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톡방에 혹시 의견들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기말고사 질문들 있으시면 저한테, 기말고사 아니라 페이퍼.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어, 마지막까지 오늘 나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